데살로니가후서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후서 앞에서 마지막 장인데요. 이제 마지막 권면이 있고 사도 바울의 끝 인사가 나오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1절 3장 1절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자,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기도 요청을 하는데 크게 보면 두 가지 요청을 합니다. 첫 번째는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에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자,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뭔가 하면은 이 주님의 말씀이 퍼져나가서, 이 말씀이 퍼져나가면서 복음이 퍼져나가는 것이니까 복음이 있는 곳에 주의 영광이 있기를 너희들이 기도하고, 두 번째는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게 해달라. 이 중보기도 요청이죠. 자, 이 두 가지 중보기도 요청인데 첫 번째가 뭐냐면 복음이 퍼져나가기를 원한다. 자, 그래서 퍼져나간다는 말의 헬라어 원뜻은 이 달리기 선수가 빨리 달리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이 천천히 퍼져나가는 게 아니고 복음이 지금 빨리 퍼져나가기를 원한다랍니다. 왜 그럴까요? 이 종말이 지금 다 아직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에는 이제까지 여전히 예수님께서 빨리 오실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으니까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빨리 먼저 복음이 전파되어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 얻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도 바울도 기도하지만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중보 기도를 요청하는 겁니다. 이 복음이 빨리 퍼져나가서 달리기 선수들이 다름질하는 것처럼 복음이 확 빨리 퍼져나가서 영광스럽게 되기를,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여서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기도한다라는 이 바울의 중보기도 제목인데, 이게 오늘날 우리로 말하자면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것이요, 전도와 선교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로마서로부터 지금 계속해서 사도 바울의 편지를 읽고 있는데 이 사도 바울의 바울이 머릿속에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머릿속에는 어쨌거나 복음을 전하는 것, 말을 하든지 생각을 하든지 아무 일도 안 해도 어떻게 하든지 무엇을 통하여든지 복음이 전해져서 주님 오실 때까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을 얻는 것, 이것이 바울의 삶을 꽉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제 물론 사도 바울이 살았던 이 당시의 삶의 정황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상황은 굉장히 많이 다르죠. 굉장히 많이 다르고 우리 또한 이 바울과 같은 이런 종말에 관한 이런 생각을 가지고는 있어야 되지만 우리가 이만큼 지금 임박하게 종말이 온다 그런 생각을 대부분은 잘 못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2000년 동안 2000년 동안 복음은 전해졌지만 2000년 동안 오시겠다고는 예수님께서 아직 오시지 않았고, 또 우리가 지난 생활 동안 또 살아보니까 이 상황을 보니까 징조는 오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 10년 20년 내로 예수님께서 오실 것 같지는 않고, 최근에 그래도 징조가 우리 그런 생각을 많이 앞당겼지만 어쨌든 사도 바울이 있었던 상황과 오늘날 우리가 있었던 상황은 참 많이 다릅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죠. 다르지만은 본질은 같아야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바울 역시 이 복음이 빨리 전파되기를 원했던 그 본질, 그것이 2000년이 지났지만 오늘날도 여전히 우리가 복음은 빨리 전파되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그 위한 사역에 동참해야 되는 겁니다. 자, 어떻게 보면요, 2000년 동안 안 온 이 마지막 종말, 예수님의 종말이 지금 2000년 동안 안 왔으니까 앞으로 예수님께서 올 시간이, 예수님께서 재림할 시간이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다는 반증이 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자면은 예수님께서 오는 시간이 마지막 종말인데 200년 동안 기다린 사람이 더 갈급하겠습니까? 2000년 기다린 동안 이 기다렸던 시간이 더 갈급하겠습니까? 2000년 동안 더 오래 기다린 시간이 더 갈급하다고요. 야, 2000년 동안 안 왔으니까 이번에는 진짜 올 것 같다. 100년 기다린 사람, 200년 기다린 사람이 진짜 올 것 같다라는 그런 의식은 같지만 더 강렬한 건 요즘에 사실은 더 강렬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우리 형편을 보면 그렇진 않습니다. 이게 보면은 사는 것도 좋고, 솔직히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님께서 자기 살았을 때 오기를 극구 반대하는, 예수님 가만히 계십시오, 제가 여기서 인생 마치고 제가 올라가겠습니다, 이런 생각이 참 많아요. 왜냐하면 이게 사는 게 좋고 건강하고 이렇다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이 2000년 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런
그 종말에 대한 간절함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많이 사실은 떨어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이 사실을 우리가 뭐 뒤집어 엎다 이것을 부정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종말이 좀 느슨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본질은 같아야 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꼭 같아야 됩니다. 자, 지난 2000년 동안 이 교회와 성도를 끝까지 붙들고 있었던 것은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게 가장 기본적이 되었을 때 그렇습니다. 여러분 뭐 우리가 뭐 이민교회고 상황이 다르고 뭐 한국하고 미국하고 다르고 유럽하고 다르고 다 이래도요, 큰 흐름을 보면은 항상 살아남는 교회는요, 복음을 전하는 교회는 항상 살아남았습니다. 2000년 내요,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에 있어도 그거는 본질은 똑같았습니다. 똑같았어요. 그런데 이 본질에서 흩어져 나가면서 클럽하우스처럼 되거나 사람들의 모임 위주로 되거나, 자, 이 모임은 이제 뭐 세상적인 모임이죠. 이 모임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 모여서 늘 결정하는 거 보면은 복음을 전하는 것, 이 결정은 항상 맨 나중에 하거나 안 하는 그런 결정을 하는 모임은요, 그 당시는 좀 흥황해 할 수는 있겠지만 항상 그 시대가 지나면서 항상 그런 모임이나 그런 단체나 그런 교회는 다 역사적으로 다 사라졌어요. 지난 2000년 동안 끝까지 살아남은 교회는요, 복음을 전하는 교회였습니다. 앞으로 예수님 오실 때까지도 이거는 동일합니다. 이것은요, 절대로 바뀔 수 없는 영원한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 교회도 무슨 일을 하든지, 물론 우리가 이런 사역도 하고 저런 사역도 해야 되지만요, 친구 교회를 끌고 나가는 가장 중요한 사역은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어야 됩니다. 이걸 흐트러뜨리면요, 정말 정신 차려야 돼. 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서 이걸 희석시키거나 이 방향을 돌리거나 이거를 우선순위를 늦추면요, 그때부터 교회는 어떤 교회든지 급잡을 수 없을 정도로 위기와 타락과 부패와 퇴보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다른 사역이 다 있다 할지라도 복음 전하는 이 사역이 메인 스트림으로 쫙 흘러가고 있어야 돼요. 이게 교회와 성도의 가장 본질입니다. 바울이 지금 그걸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 복음이 퍼져나가기를 기도해라. 빨리 퍼져나가기를 기도해라. 물론 우리하고 상황은 다르지만 본질은 똑같습니다. 우리도 복음이 전해지기를, 이 복음이 전해지는 길을 기도하고, 우리에게 어떤 사역이든지 이게 복음 전하는 것과 다 연결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죠? 자, 다음에 두 번째 기도가 뭔가 하면 2절에 나오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자, 이건 실제적으로 지금 바울이 처해 있는 상황이죠. 자, 계속해서 반복하자면 이 데살로니가에서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한테 핍박을 받았고, 데살로니가 교회인들도 유대인들의 핍박을 당하고 있고, 자, 로마인들에게 핍박을 당하는 거 아닙니다. 같은 동족 유대인,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인정하지 못하는 유대인들, 똑같이 하나님은 믿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를 믿지 않는, 하나님은 믿는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도 믿고 예수도 믿는 사람들을 무지하게 핍박했지 않습니까? 그건 뭐 앞에서 내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지만, 이런 사람들이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괴롭혔습니다. 베레아로 가니까 베레아까지 가고, 이 빌립보에서 또 고통당하고, 데살로니가에서 하다가 베레아로 가니까 또 따라가고, 고린도로 가니까 또 따라가고, 계속해서 바울을 따라가면서 괴롭혔던 사람들, 그리고 그 지역에 있었던 유대인들, 바울이 이런 같은 동족 유대인들로부터 복음을 전하는데 굉장히 많이 방해를 받았고, 거기로부터 죽음의 위협도 느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실제적인 그런 중보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에게서 우리를 건지시옵소서, 너희들도 좀 기도해달라. 그렇게 실제적인 중보 기도를 요청합니다. 자, 이제 그렇게 말하고 바울이 3장 2절 끝부분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자, 글자 그대로 말하면은 믿음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게 맞습니다. 복음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다 전파되는 거죠.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다 예수를 믿는 것은 아니죠. 지금 그걸 말하는 겁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자, 아까 앞에서 뭐라고 중보기도 요청을 했습니까? 복음이 빨리 퍼져나가기를 원한다. 이 말 속에는 빨리 퍼져나가기를 원한다는 의미가 직접적이지만 또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면은 온 세계에, 전 세계의 복음이 다 퍼져나가기를 원한다, 그런 바람도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복음은 우리가 이 복음을 믿는 믿음이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고 믿는 것은 아니지만은 우리 입장에서는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전파해야 될 책임은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믿는 것은 아니지만은 믿을지 안 믿을지 그거는 그 사람과 하나님의 섭리에 맡겨두고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믿을 수 있도록 전파해야 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인 거죠. 안 믿는다고 해서 우리는 안 믿어. 그러니까 우리가 대체로 이런 실제적인 삶 속에서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저 사람 내가 평소에 저 사람 성질도 알고 저 사람 어떻게 살아왔는지 아는데 저 사람한테는 교회 가자 그래도 안 돼. 지레짐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의외로요, 그런 사람에게 야, 너 힘들어? 힘들어. 야, 그럼 교회 가서 기도 한번 해볼까? 의외로 그런 사람이 그거 좋은 생각이네. 예수를 안 믿고 하나님을 안 믿어도 야, 너 힘들어? 힘들어. 오늘 오후에 교회 가서 기도 한번 해볼까? 의외로 그런 사람이 그거 나쁜 생각 아니네. 굿 아이디어. 교회 한번 가보자. 의외로 우리가 저 사람은 교회 가자 그래도 안 하고 예수를 믿자 그래도 안 하시는데 그거는 우리가 복음을 전해 보지도 않고 우리가 지레짐작하는 경우가 참 있어요. 근데 실제로 또 말을 해보면은 의외로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위로받고 그때부터 예수를 믿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는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모든 사람이 다 믿는 것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의무와 책임은 있는 겁니다. 그죠? 자, 3절 주는 미뻐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라. 자, 바울이 이제 데살로니가 교인들한테 악한 자들에게 구원받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바울 역시 너희들도 하나님께서 굳건하셔서 너희들도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기를 바울도 이제 원하는 것입니다. 서로 원하는 거죠. 자, 4절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참 사랑했고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로부터 신뢰가 굉장히 있었습니다. 자,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과 함께 있을 때 명령했던 것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명한 것입니다. 권면이나 구했던 것이 아니고 명령했던 것. 자, 이 명령했던 것은 영어로 말하면 반드시 행해야 되는 shall 아니면 must죠. 자, 이거는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가 아니라 이건 반드시 해야 돼. 이제 그게 명령에 속한 거죠. 이런 명령에 속한 것들을 너희들이 잘 행했고 앞으로도 행할 줄을 내가 확신한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의 심정을 잘 알고 있었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그 바울이 명한 것을 잘 실행해 나갈 것이라는 확신과 신뢰가 있는 겁니다. 이게 참 이제 좋은 어떻게 보면 교역자와 성도 간의 관계가 될 수 있고 또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가 될 수 있는 거죠. 자, 우리가 공동체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직분이나 신분에 상관없이 가장 중요한 것은 공동체 생활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서로 간의 신뢰입니다. 신뢰. 그래서 참 목회자로서 이 공동체 생활할 때 가장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요. 내가 누구를 믿지 못하게 될 때 그 사람보다 제가 더 안타까워요. 그렇잖아요. 아니 이게 목회라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신뢰 가운데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저 사람이 저런 말을 하는데도 안 믿겨질 때 물론 그 사람이 신뢰할 수 없도록 한 그 사람의 책임도 있지만 괴로운 건요. 그 사람보다 내가 더 괴로운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못 믿으니까. 내가 왜 저 사람을 못 믿지? 물론 내 잘못도 있겠지만 못 믿게 한 그 사람들도 잘못이 있는 거예요. 신뢰 관계가 안 되면 이제 공동체 생활에서 굉장히 힘들어져요. 그래서 이 신뢰 관계가 안 되니까 2000년 동안 교회에서도 이런 안 되는 사람들에서 징계가 있었고 이런 권면이 있었던 겁니다. 권면은 뭐 아주 약한 거고 징계는 이제 가장 센 거죠. 이 바울이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는 확실함의 신뢰가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그만큼 모든 삶에 있어서 확실했다는 겁니다. 완전하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바울이 내가 너희들에게 명한 것들을 너희들이 행할 줄을 확신한다, 신뢰한다. 그래서 자, 만약 그러면 이걸 이제 우리에게 봐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누가 신뢰해 줄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신앙 안에서 이런 말을 할 때, 저 홍길동 집사가 하는 말은 나는 신뢰해.
라고 이렇게 말할 때 여러분들이 어떤 신앙생활에 대해서 어떤 신앙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할 때 여러분들을 확실히 신뢰해 줄 사람이 있습니다. 인간적인 관계가 아니고 신앙의 관계에서. 그 참 중요한 거죠. 여기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신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 교회 교인들이 바울에게 신뢰감을 준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몇 명에게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을 신뢰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습니까? 그게 이제 우리들에게 준 신앙의 도전이죠. 그렇죠? 자, 5절 볼게요.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한다. 자, 바울이 이제 바람이 뭔가 하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두 가지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들어가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라. 그리스도의 인내를 경험하라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두 가지를 쉽게 말하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냐? 경험하기를 원한다.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인내를 경험하기를 원한다는 것. 자, 하나님의 사랑은 뭡니까? 독생자를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했던 겁니다. 우리 신앙이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성경 공부도 하고 구약의 39권, 신약의 27권, 뭐 역사서, 뭐 바울의 편지, 복음서 이렇게 복잡하다 이렇게 좀 양이 많게 성경 공부를 하고 말씀을 보는 이런 단계에 우리가 대부분 있지만요,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에는요 그런 지식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주의 창조자 하나님이 나를 진짜 사랑했다는 것을 완전히 경험하면요, 우리의 삶 전체가 굉장히 긍정적이 됩니다. 자, 우리가 심리학이나 뭐 정신 쪽에 이런 데 보면요, 변하지 않는 것이 어떤 아이들이 자아상이 건강한가, 얘기를 보면은 삐딱하지 않고 그 마음의 본질에 긍정적이고 건전하고 건강한 자아상을 가진 사람들이 특징이 뭔 줄 알죠? 어릴 때 부모의 사랑을 많이 받은 거예요. 그거는 변하지 않는 심리학의 정설입니다. 자, 그러면 이걸 우리 신앙에 한번 적용해 볼까요? 어떤 성도들이 신앙의 긍정성과 건전함과 건강함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확실합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매일매일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자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죽여가면서까지 나를 사랑했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매일매일 경험하면요, 신앙생활 하는데 불평할 거, 원망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여러분 생각해, 여러분들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 죽음에서 건져주신 대가가 하나밖에 없는 자기 독생자를 죽여서 건져주셨다는 것을 내가 확실히 알고 경험하는데, 뭐 신앙생활 하는데 살아가는데 이것저것 때문에 원망과 불평이 있겠습니까? 그런 거는 일체의 원망과 불평거리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풍부하게 우리 속에 머물러 있다면 그 사람의 신앙의 정체성은 굉장히 건강하고요, 굉장히 건전해져요. 자, 여러분 주변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꼭 신앙생활이라기보다는 예수 믿는 사람이 직장생활할 때,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생활할 때 늘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을 여러분 주변에 한두 사람들은 다 있을 겁니다. 그 사람들의 이미지를 떠올려보고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체험했다고 이미지가 확 떠오릅니까? 안 떠오를 거예요. 안 떠오를 거라고.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경험한 사람이 그런 사소한 일로 늘 원망하고 불평할 수가 없어요. 불평할 수가 없대요. 아니, 나를 위해서 우주의 창조자가 독생자를 내어주면서까지 나를 사랑했는데 그 사랑이 얼마나 중요하고 큰데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서 불평이 생길 리가 없죠. 사도 바울이 그걸 경험하기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를, 하나님의 사랑에 머물러 있기를 기도를 하는 겁니다. 정말 이 기도가 오늘날 우리에게 대한 기도하고 그대로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정말 우리 모두가 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살기를 바라는 겁니다.
삶이 진짜 풍성해지죠. 진짜 풍요로워지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의 사랑을 잘하고 부모의 사랑을 많이 경험하고 자란 아이들이 늘 건강하고 건전한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매일 경험한 사람은 그 신앙의 자아성은 굉장히 건강하고 건전한 거죠. 자, 그 다음에 뭘 말하는가 하면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기를 원한다. 바울이 또 하나님의 사랑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를 경험하라. 자, 이게 뭘 말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의 죽음. 자, 예수님께서는 어디까지 인내했느냐? 죽기까지 인내했습니다. 어디까지 참으셨느냐? 죽음까지 참으셨다는 것. 그 인내. 자, 그리고 십자가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 인내, 육적으로나 심적으로나 내적, 외적 인내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죠. 수없이 많은 조롱과 모욕과 수치를 당했잖아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교회 생활할 때, 또 직장 생활할 때 가장 견딜 수 없는 게 뭡니까? 자존심 상하는 거 아닙니까? 좀 예를 들어서 500불, 1000불 손해 나는 거는 좀 속상하지만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물론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근데 자존심 상하는 건 이건 견딜 수 없잖아요, 우리가요. 그런데 우리 여러분, 신앙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은요, 자존심 상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말할 수 없는 수치와 모욕을 당한 거예요. 말할 수 없는 수치와 모욕. 정말로 만약에 우리에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었다면 우리는 십자가에서 금방 내려오고 치웠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걸 끝까지 참으셨습니다. 마지막에는 뭡니까? 그게 십자가에 달릴 때 양편에 행악자리 있을 때 한쪽 행악자는 예수님을 똑같이 비난했잖아요. 그때도 예수님은 끝까지 참으셨어요. 죽을 때까지. 육체의 고통 참는 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고 창에 찔리고 대못으로 손이 박고 머리에 가시가 그 참는 것도 이루 말할 수 없지만 내적으로 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 그걸 너희들에게 있기를 원한다. 자, 여러분, 성숙한 사람의 특징이 몇 가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인내입니다. 그죠? 여러분 주변에서 이 사람은 참 신앙이 성숙했어 라는 사람을 떠올리면서 그 사람이 인내하지 않는 사람입니까? 다 인내하는 겁니다. 겉으로는 허허 웃지만 속으로는 꼭 참고 인내하는 거죠. 그 인내가 없는 사람은 성숙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를 경험하기를 원한다. 가장 어떻게 보면 이상적인 성도의 신앙을 세워주는 그런 기도를 하는 겁니다. 자, 이 기도가 오늘날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기도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정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를 경험하고 그 인내의 본을 따라서 살아갈 때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6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자, 이 데살로니가 3장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명한다는 말이 너댓 번 나옵니다. 자,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나요? 바울의 말투를 들어보면은 가장 부드러운 말투, 너희들에게 구하노니. 그 다음에 중간적으로, 구하노는 굉장히 부드러운 말투, 좀 중간적으로 좀 약간 강도를 좀 더 올리면은 너희들에게 권면하노니. 그리고 이거는 너희들이 반드시 해야 되는 것, 너희에게 명하노니. 그래, 여러분들이 바울의 편지를 쫙 읽다가 좀 더 깊게 보려면은 바울이 구하는 건지, 권면하는 건지, 명하는 건지, 이런 어투도 보는 것도 참 우리 신앙에 도움이 됩니다. 자, 데살로니가 후서 3장은요, 바울이 명한다는 말이 3번, 4번 나와요. 자, 10절 볼까요? 10절.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명하기를. 자, 그때도 명하는 것도 있고요. 12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굉장히 명하는 게 많죠. 그죠? 자, 일단 우리가 먼저 가겠습니다. 6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자, 이거는 진짜로 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않은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자, 어투가 강하죠, 벌써. 그죠? 우리에게 받은 전통대로, 사도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의 전통, 그대로 행하지 않는 자들에게서 떠나라라고 말을. 굉장히 어투가 강해요. 자, 일단 그 앞에 보겠습니다.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 자, 이 게으른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 그랬죠? 데살로니가 후서 제가 처음 할 때 곧 종말이 오니까 뭐 일도 하지 말고 아무것도 안 하지고 자기에게 주어진 삶의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들. 당연히 일을 해야 되는데 일하지 않고 회피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서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 2절에서 잘못된 거다. 너희들이 예수님께서 곧 온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바울이 그에 대한 잘못된 것을 고쳐주려고 썼던 편지가 데살로니가 후서였습니다. 바로 그 명령이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너희들은 게으르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떠나라. 그리고 우리가 준 전통대로 행하지 않는 것에서 모든 행위에서 떠나라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떠나라는 말은 공적으로 추방시켜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자, 요거하고 같은 맥락이 어디 있는가 하면요. 14절 15절 볼게요. 같은 의미입니다. 크게 보면요. 14절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굉장히 이게 공동체에서 이런 사람들을 잘 품고 사람들한테 알리지 않고 조용히 해결해라 이런 말투가 아니고요.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공개적으로 드러내라는 말이 굉장히 강해요. 그 사람 하여금 부끄럽게 해라. 이거 이러면은 우리 식으로 말하자면은 A 집사님이 잘못하면은 그걸 몰래 감싸주는 게 아니고 A 집사님 당신 이거 잘못했어요.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것하고 같은 맥락이에요. 굉장히 강한 거예요. 자, 그러면서 15절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자, 확실히 사도 바울이 있었던 초기 교회 교인들에게 바울이 권면 또는 명했던 내용 가운데 하나는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거하고는 강도가 분명히 다른 게 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저는 사실은 진짜 이것이 범죄 행위가 아닌 다음에 이렇게 못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교회가 거의 없어요. 이렇게 한번 했다 그러면 일파만파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A 집사님 잘못했는데 공개적으로 A 집사님 설교할 때 A 집사님 당신 지난주 이런 일을 했죠? 이러면 그 다음부터 교회 일파만파 될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죠? 자, 그런데 이제 바울은 그걸 공개적으로 그 당시에 그런 사람들은 하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 어떤 사람인가? 이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데살로니가 교회 공동체가 파괴될 수 있을 만큼 나쁜 전념을 퍼지는 사람들. 그게 말인가 하면 잘못된 종말론에 빠져가지고 게으름을 피우는 사람들. 자, 여기서 게으름이 우리가 늦잠 자고 모임에 늦게 오고 그 정도의 게으름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게으름은 삶을 포기하는 게으름이에요. 굉장히 위험이죠. 바울이 볼 때는 자, 예를 들어서 A 집사님이 예배 시간이 11시인데 11시 10분에 오는 그 정도 게으름 그게 아니에요. A 집사님이 교회에 와서 야 예수님 지금 곧 와. 뭘 내일 직장 가. 예수님 한 1년 있으면 오는데 1년 동안 우리 잘 있다가 가. 이런 것들이 막 술술 퍼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한 사람이 예배 시간에 늦게 오고 모임 늦게 오는 이런 게으름이 아니에요. 삶을 완전히 포기해버리는 게으름이에요. 그런데 이게 가만히 보니까 한 사람 A가 B한테 전하고 B가 C한테 전하고 사람들이 점점 이런 식으로 잘못된 종말론이 번져나가고 있다는 것을 바울이 본 거예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자칫하면 이 공동체가 데살로니가 교회 자체가 아무 일도 안 하고 실제로 오늘날 잘못된 종말론 집 팔고 논 팔고 다 자기들끼리 집단생활을 하면서 예수님 언제 오신다 그때 옛날에 1992년도 잘못된 종말론자와 같은 그런 현상들이 일어났던 거예요. 바울이 지금 그걸 말하는 겁니다. 한 사람이 좀 늦게 왔다고 해서 모임이 늦게 와서 그 게으른 사람을 지목하여서 막 이렇게 찍어대라 그런 정도의 잘못이 아닌 거예요. 거의 사회적 범죄 정도만큼 교회로 볼 때는 그만큼 잘못된 이거 가만히 놨다가는 전염되고 공동체가 무너질 것 같은 그런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여기서 뭐랍니까? 5, 6절 끝부분에 모든 행위에서 떠나라. 그런 사람에서 떠나 그런 사람들과 접촉을 하지 말라. 그런 사람들의 말을 다른 사람들에게 옮기지 말고 그런 사람들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게 하라. 이게 참 중요한 거죠. 이 원리는 우리 교회 공동체 생활하는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예를 들자면 이거죠. 어떤 사람이 막 이제 나쁜 말을 하고 나쁜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그걸 그냥 묵인하면요, 그 사람은 그렇게 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도 된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건 이 사람의 잘못도 있지만 그걸 아무 소리 안 하고 묵인했던 사람들도 잘못이 있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야, 곧 종말이 와. 일 안 해도 돼. 그럼 옆에 있는 너희들은 와서 아니야, 그거 아니야. 내일 종말이 오더라도 오늘 우리 열심히 일을 해야 돼. 그렇게 말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 너는 그렇게 했으면 그건 아닌데. 그럼 A인 이 사람은 저 사람한테 말하고 저 사람은 저 사람한테 말해서 묵인했던 죄로 막 이 사람은 그게 잘한 자기가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잘못한 사람이 게으름을 피우는 사람이 그렇게 해야 돼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게 정당하다고 판단 미스를 하는 거예요. 잘못된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에서 떠나서 네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려주라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도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어느 사람이 교회에서 막 불만하거든요. 그 자리를 떠나십시오. 그래야, 자, 예를 들어 극단적으로, 자, 한 사람이 막 교회 불만하고 누구 막 욕을 해요. 거기 5 사람이 있는 사람이 한 사람씩 다 떠나. 내 화장실 갈게. 내 약속 있어 먼저 가. 나중에 자기 혼자 떠들고 있어. 이 교회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그걸 알도록 해야 돼. 옆에서 맞장구 치지고 그렇지 맞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서 맞장구 치지면 신나서 계속 그런 나쁜 일이 정당하다고 생각하고 문제가 없다고 해서 자꾸 판단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일이 커지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그걸 말합니다. 그래서 6절하고 14절 15절은 같은 맥락이에요. 그러나 원수처럼은 대하지 말라. 형제같이 권면하라. 여기에 또 공동체 한 사람, 그런 사람 한 사람 또 원수는 아니다. 그러나 너희의 형제가 아니냐라고 바울이 마지막까지 그 사람들을 교회에서 쳐내는 게 아니고 형제처럼 붙들으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또 사도 바울이 교회 공동체에 대한 사랑이 있는 거죠. 자, 7절 볼까요?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느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여 애수주야로 일함을 너희에게 아무 패도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자, 바울이 그 게으른 사람들에게서 떠나라, 그 게으른 사람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려주라라고 말을 하면서 우리가 실제로 너희들과 함께 있을 때 본을 보였지 않느냐. 무슨 본? 바울은 실제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의 지원을 받고 바울은 일 안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스스로 일을 했다고요. 일 안 할 수 있는 권리를 내놓고 스스로 일을 했습니다. 왜? 이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정당하다는 본을 스스로 보인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야, 내가 너희들하고 함께 있을 때도 나는 사실은 권리가 일 안 할 권리가 있어. 우리말 하면 게으를 권리가 있어. 말은 약간 업해가지고 게으를 권리가 있는데도 우리는 그 권리를 포기하고 열심히 일을 했잖아. 우리가 모범을 보였잖아. 본을 보였잖아. 그 게으른 사람들도 이 본을 보라고 말해 라고 바울이 지금 편지를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보인 본,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자 9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바울이 본을 보였다는 겁니다. 그죠? 자, 10절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아주 유명한 구절 아닙니까?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자, 여러분 10계명의 4번째 계명이 뭡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맞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이 뭔가 하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저. 전제가 뭡니까?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전제가 뭡니까? 엿새 동안은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안식일의 의미는요, 그 앞에 노동이 있기 때문에 안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안식만 생각하다가 앞에 노동은 놓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원래 10계명의 안식일은요, 노동과 안식이 같이 있는 겁니다. 안식은 노동하는 자가 누리는 신앙의 권리예요. 노동도 하지도 않고 맨날 안식인데 그거는 진짜 무의도식 하는 거고 그건 안식이 아니에요.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에게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라. 이게 사실은 가만히 보면은 10계명의 4번째 계명을 다시 상기시키는 거예요. 엿새 동안 너희들 열심히 일해야 된다.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일 안 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고 그 다음에 안식하고 그것처럼
너희들은 일을 해야 되고 만약에 일하기 싫으냐 먹지도 말라라고 말합니다. 이게 이제 그 당시에 있었던 유명한 또 헬라 사람들이 말했던 그 유명한 격언에도 이런 말이 있고 바울이 그걸 또 다시 끌어들여서 십계명에 있는 것처럼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는 정당하게 하나님 앞에 주어진 데서 열심히 일을 하고 제때에 안식하고 그걸 지금 사도 바울이 일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여기서 보면은 이제 계속 그 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13절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자, 이게 참 힘든 일인데요. 우리는 그러니까 이 본을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본을 본받고 우리는 끝까지 선을 행하다가 한두 번 낙심이 된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서서 끝까지 우리에게는 선의 모범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이른 아침부터 우리 각자 일터에서 수고하는 손길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를 매일매일 경험하며 늘 성숙하고 그리고 늘 정말 건강하고 건전한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 지켜주시고 병상에 있는 연약한 환우들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자녀들 우리 교회 어르신들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6월 27일부터 있을 아마존 선교회에도 주님께서 큰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복음 전파하는 일에 교회가 매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렇게 기도하시고